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포로입니까? 누구의 포로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두 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세기 말에 아프리카에서 두 사람의 영국인이 그들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과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영국에다 벌어주어 당시 영국민들로부터 찬사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프리카의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영국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오늘날 두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금과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서 찬사를 받았던 사람은 약탈자라는 평가 속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론 영국민들조차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한때 비난을 받던 다른 사람은 오늘날 영국민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턴 사원 국립묘지에 묻혔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즈이며 다른 한 사람은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 세실 로즈는 황금을 쫓아 살았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실 로즈는 황금과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느라고 많은 아프리카인들을 확대하고 죽였습니다. 비록 영국의 막대한 돈을 당시에는 가져줘서 존경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를 가리켜서 그는 약탈자라.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오명을 좀 씻기 위해서 아프리카에다 많은 학교를 세웠지만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 안에 있는 동상들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는 약탈자로 그런 삶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하여 6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백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비난과 멸시와 욕된 삶으로 끝나고 말았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칭찬과 존경과 아름다운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이 그 두 사람을 극명하게 다른 삶으로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은 황금을 쫓는 욕망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이 59회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저의 사업을 완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생일인 그 다음 해 1873년 3월 19일에는 이렇게 그의 일기 속에 기록했습니다. 내 생애 여행길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린다. 내가 궁극적인 성공을 희망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오 나의 선하신 주님, 사탄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나는 완벽하게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착각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포로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광 혹은 멸시, 생명 혹은 죽음, 구원 혹은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실로주는 황금의 포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멸시와 욕됨과 멸망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데이빗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존경과 칭찬과 생명의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주일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인생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스데반의 인생 최종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스데반인데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과 그를 죽이려고 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데반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첫째 반응이 찔러였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찔렀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인데 무슨 의미냐면은 분노로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이를 갈근을 이렇게 나왔죠. 갈근을 본래 의미는 물어뜯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생명의 길과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런 스데반에게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차서 마치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그 말이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려줬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그들의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 오히려 그런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기분은 좋지 않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의 약점을 드러내니까 짐승처럼 머릿거리고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성전과 율법을 못 어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에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성전에 오기만 하면은, 발을 내딛기만 하면은 그들은 복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위에 두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유가 네가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성전이 거룩해서 정말 성전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데반을 지금 모함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일꾼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성전에 바칠 제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순례자리에 썼던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들의 재산 축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마치 북한 김씨 왕조가 해외 사업이라든지 해외 식당 운영이라든지 마약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조 집회 등으로 엄청난 외화를 받아서 그들의 체제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북한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로 지은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라고 증거하니까 욕망의 포로가 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칫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일꾼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 신앙과 욕망의 포로를 스데반이 지적했을 때에 어쩌면 그 길은 그들에게 살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원하는 돈을 치부하는, 돈을 쟁취하는, 돈을 갖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는 무서운 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한때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다윗 왕은 바스바에 빠져서 그 충복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그의 허물과 죄를 지적했죠.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밤새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를 하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욕망을 따라 한번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하고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가 왕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설을 자랑하려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선지자만이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죠. 한 사람은 한때 욕망의 포로가 됐지만은 그 잘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었을 때에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자기를 앞세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자기의 변명도, 어떤 내 생각, 어떤 내 주장도, 어떤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메시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 아멘 해야 되고, 싫어도 아멘 해야 되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은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좋아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방패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시고, 내 인생의 상급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명서 없이, 매뉴얼 없이 물건을 바르게 쓸 수 있습니까? 없죠. 반드시 여러분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매뉴얼을 보고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 속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속에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신랑 신부의 어떤 얼굴에 표정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둘 다 맹숭맹숭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장례식에서 조문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갑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감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태수의 죽음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거나 혹은 죽은 신앙이지.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이 예배 중에 그리고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의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 감정대로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감정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로서, 나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의지를 주셨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를 블레임해야 됩니까? 자동차 책임입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대한 어떤 결과는 내게 책임이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의 구원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지식이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식과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의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를 합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말하신 거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즉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의지에다가 하나님의 의지를 부으셔서 그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대로 형의 칼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무사히 고향의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복음이 유럽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유럽을 통해서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의지가 소멸되어 손해보는 인생을 살 거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이지, 내 의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뭐 사는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착각은 실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실상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합치지게 하셔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데이빗 리비스턴 선교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서 자라신 분들은 한 번씩 무지개를 쫓아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쫓아가 봤어요. 쫓아간 이유가 뭐냐? 동화 속에 무지개 끝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황금 덩어리를 차지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래서 무지개 끝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잖아요. 해봤죠? 있어요? 막 달려가면 분명히 저기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저기가 있어요. 그럼 또 쫓아가요. 왜? 내 눈앞에 금방 보이니까, 거기 보이니까 금방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막 달려가면은 또 저만큼 있어요. 한 5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없어요. 늘 저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사람들 마음속에 무지개 거짓 신화를 심어줘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행복의 항아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심어줍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붙들게 되면은 행복으로 가득 찬 낙원 같은 인생을 살 거라는 착각을 심어주죠. 하지만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 속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허탈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안 들어 이서부에 나온 것처럼 저 절벽 끝에 달린 포도를 보면서, 아, 저거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모든 짐승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여우도 부러워하다가 어느 날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막상 따먹어 보니까 달기는 그냥 너무나 쉬웠어요. 짐승들이 밑에서, 산 밑에 짐승들이 여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쟤는 좋겠다. 근데 여우는 먹어보니까 너무 쉬워요. 하시다 할 수 없어요. 왜요?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이거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쫓아가서 저걸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막상 얻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 못해요. 거짓말로 실상은 신데, 이가 신데, 와,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욕망을 쫓아가면은 결국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실 로즈처럼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되고자 하십니까? 세실 로즈는 황금을 품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쓰레기로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약탈자라는 오명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멸망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비록 황금은 품지 못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영광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누가 행복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요, 참 복된 인생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나는 누구의 포로인가를 잘 살펴보시오. 혹시라도 내 욕망을 쫓아 혹은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